저는 오늘 같이 나눈 본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영,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연예인 중에 성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가 많이 몰라요. 성령님을 어떤 그 신비적인 힘,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기까지 허락되는 대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하시는 사역, 또 그분의 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주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죠.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또 하셨습니까? 창조를 하신다. 즉 모든 것의 시작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도 성령을 통해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시작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모든 존재하는 선한 것에 시작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창세기 서두 부분에 계속될 창조 이야기를 요약하고 그리고 선언하는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2절부터는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의 첫 구절이 2절이에요.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땅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땅은 히브리 말로 에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2절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이 땅의 이 특징 세 가지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아직 형태가 없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아닌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의 의미이고요. 또 거기에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죠. 그 땅이 사람이 살만한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그 힘들이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언급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근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광야를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창세기를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는데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광야가 있고요. 제가 사역했던 캐나다에도 광야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주하고 그리고 거기서 씨를 뿌려서 뭔가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경작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예요. 또한 여러분, 광야의 특징 또 한 가지는 뭐죠? 거기에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광야에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강렬한 태양빛,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도 겉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햇빛으로부터 자신의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밤에는 해가 진 이후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바위가 뜨겁게 달가진 바위가 쩍쩍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무시무시한 그런 불뱀들, 전갈들을 비롯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게 바로 흑암이 의미하는 바이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광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라합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이 운행이라는 단어를 좀 더 주목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운행이라는 단어, 이 라합이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만이 아니라 신명기 32장에도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너풀거리다가 바로 라합이에요. 운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운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의외의 장소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의외의 장소라고 했냐면 사람이 많이 모인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가지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엔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 인기가 많은 곳, 그죠? 젊은이들도 그런 곳에 가기 원하지 이런 광야 같은 데는 별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 운집해 있는 곳에도 성령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놀랍게도 의외의 장소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그곳,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는 그 광야, 그 광야에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신명기 3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세도 그 광야를 보면서 이 창세기 1장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모세는 그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40년 동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광야를 경험할 때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정서가 있어요. 즉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경험할 때, 광야는 고난의 장소 아니겠어요? 고난을 경험할 때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죠.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느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 후자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 더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 좀 아까 아삽 찬양팀이 오늘 저의 나눌 메시지와 너무 딱 맞는 찬양을 하신 거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 살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요, 하나님의 침묵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고난할 때, 광야를 지나갈 때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작과 신앙의 만남이라는 책을 서재에 있길래 읽었어요. 이 책은 한정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분은 문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신앙을 공부하는 문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자신이 문학을 공부할 때 읽었던 여러 명작들과 성경의 하나님을 연관시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한정자 목사님은 일본의 작가 엔도 슈카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침묵, 하나님의 침묵을 의미해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7세기 일본은 막부 시대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그때 포르투갈의 예수의 신부, 그러니까 오늘날은 천주교죠. 천주교 신부들이 거기에 상륙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을 향한 엄청난 그리고 가혹한 박해가 그 막부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고문도, 핍박의 수단도 아주 다양해요. 아주 잔혹한 핍박이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그 현장에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 젊은 신부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포르투갈의 예수에 속해 있는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 신부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동료와 일본의 그 신자들이 이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이러한 핍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일본은 바다로도 둘러싸여 있잖아요. 바다에서 수장을 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다에 세우고 그 위에 사람을 매달아서 넣다 뺐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때 로드리고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이 로드리고 신부의 질문,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이 더 대단해 보여요. 세상의 권력, 돈의 힘, 이게 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한 순교입니까? 저는 순교를 이를테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공중에서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것이 빛나고 화려한 순교를 지나치게 꿈꿔왔습니다. 바다에는 비가 쉴 새 없이 계속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바다는 더욱 무서울 만치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데 바다는 너무 고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악이 승리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재를 느낄 때 바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난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문제만 보일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무엇을 줄까 운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위에 계셔요.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에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또한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편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살피셨고 그들의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경험했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도 광야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졌던 곳, 그것도 바로 광야였어요. 왜요? 그 광야에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여성적인 이미지가 꽤 등장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의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그를 위해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보살펴 주잖아요. 그의 그 긴 날개로 덮어주잖아요.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을 올 새해는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광야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고 마치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적인 영적인 필요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다스리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깊음 그리고 이 수면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위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주는 그런 가공할 만한 힘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힘들을 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물. 여러분 물도 이렇게 컵에 담겨져 있어서 적당한 양의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닷물을 생각해 보세요. 깊은 바다. 모든 걸 삼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바다에서 고립된다는 거 상상하기도 싫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바다, 또 깊은 바다에 쉬면은 우리의 인생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힘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광야에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그런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바로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그런 파괴적인 힘들,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요소들을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즉 여러분, 빛과 어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빛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다스리십니다.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소소하고 개인적인 그런 위협들, 우리의 위협을 강하는 모든 힘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기적 한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영장 가셔서 믿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이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제자로서 살아갈 그 삶의 여정에 무엇을 만날까요?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대한 유혹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러한 힘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아마 갈릴리 바다였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였어요. 마침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우리의 존재와 생존과 믿음을 위협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깊은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올라오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십니다. 낮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밤도 다스리십니다. 선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 어떠한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마태복음 14장 26, 27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힘들, 성령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힘들을 주관하셔서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 황폐한 땅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곧 나타나리라. 길은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제 제안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마 오늘 이 11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언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광야가 있죠? 광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나요? 중동에 가야 됩니까? 캐나다로 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 이진희 씨가 인용한 것처럼 광야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 학생들,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겠지만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24시간 중에 잠을 자는 시간이 있고 핸드폰 보는 시간이 있고, 핸드폰 보는 시간 진짜 많겠죠? 그리고 TV 보는 시간이 있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음악을 듣는 시간이 있고, 먹고 마시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광야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게 광야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 광야예요. 우리는 화려한 찬양 집회, 대규모의 어떤 기도 집회, 거기에만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태초에 성령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황폐한 땅에 계셨어요. 광야에 계셨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장소, 거기에 계셨어. 근데 우리가 일부러 그런 장소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광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핸드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지만 매일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날 너무 우리는 괜히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그냥 괜히 바쁜 거예요. 아니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런 어떤 그 태도의 배후에는 그럼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24시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루에 한 번쯤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아니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좋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나의 문제를 아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시다면 만드셔야 돼요. 그거 안 만들면 성령님과 함께 다시 시작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마음을 분산시키는 게 많아요 오늘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빈곤해진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볼 게 별로 없었어요. 오늘처럼. 오늘날은 너무 많아. 볼 게 그냥 넷 무슨 플릭스 이렇게 왓챠 유 무슨 이렇게 볼 게 너무 많고 들을 게 너무 많고 먹을 게 너무 많고. 근데 우리 한 30년 이전에 가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그의 플러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중고등 학생도 공부 안 되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그 광야에 성령님이 거기에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인생의 광야,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바쁜 이 시대 가운데 핸드폰을 잠시 끄고 TV를 잠시 끄고 음악을 잠시 끄고 책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광야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2022년도